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에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또 한 가정이 갈라져서 싸우면 그 가정은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탄이 스스로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갈라지면 버틸 수 없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비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들러 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 22절부터 30절까지.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죠. 가만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가끔 봐요. 본인은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참 겸손한 말일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모르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교만한 말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들을 사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단 한 가지만큼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29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아니, 용서해주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신 것이겠죠. 그만큼 그것은 중대한 죄인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본질적인 사안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경위는 이래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율법 학자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에 들렸다거나 그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라고 평매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만약에 이제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치면 귀신끼리 집안 싸움하는 것이냐고, 같은 병끼리 싸우면 되는 것이냐고, 그런 집안 그런 나라 망하지 않겠느냐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일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귀신과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란 아주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이런 식으로 귀신 운운하며 폄훼하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것이고, 그런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와 같은 식으로 폄훼하고 성령을 모독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율법학자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인데 성경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심이 강하고 소위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자기가 잘 안다라는 식으로, 많이 알고 싶다라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또 편애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맥락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무분별한 신비주의를 특별히 이제 경계하고 있어요. 오히려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교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도요, 성경에서 제시된 수많은 일들, 예를 들어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과 가늠이 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영역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보다 우리 이해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이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태도이겠죠. 오히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양, 자기만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인지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재단하는 일은 자칫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단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서요,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일들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냐를 따져보았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그러한 성숙함과 분별력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가족 공동체 20절과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먼저요, 예수님은 정말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멀리서도 왔을 텐데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 그 간절함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그대로 외면하실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족들도 등장해요. 21절에서는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고 하고요.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규정하시죠. 34절과 35절의 말씀처럼 육체적인 가족, 혈연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육적인 가족이라는 관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때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혈연 관계를 초월한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러한 연합을 형성해 나아가라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의 그래요. 육적인 가족도 영적인 가족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서로를 지켜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식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식구라고 하셨어요. 이 의미는 결국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고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행하는 믿음이 우리를 식구로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할 줄 아는 가족 공동체,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식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끈끈한 식구됨을 위해서 자꾸 함께 모이고요. 모여서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함께 먹으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에 더더욱 그리하여서 서로의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줄 아는 영적인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교회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로 묶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환대와 포용이 영성을 허락하사 서로의 존재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